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호흡과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늘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믿는 우리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여 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살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냈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요, 특별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세세히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7번째 재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강력한 불덩이와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를 주었죠.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늘에서 불덩이와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까지 살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독특한 재앙을 보내셔서 이 애굽에 피해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번째 재앙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구절과 독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살리는 두 가지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길이 되고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7번째 재앙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또 우리를 살리는 길은 우리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매일같이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매일같이 이 진리 앞에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나에게 호흡이 붙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이거 내가 잘나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력해도 바로의 손에 온 세상이 달려있지 않다. 바로가 믿는 신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신의 통제 아래에 세상이 있지 않다. 누구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똑똑히 기억해라. 아무리 강력한 사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는 사람이고 내 손 위에 너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앞에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혹시나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른 어떤 손이 나를 살리는 것 같을 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5절도 보십시오.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아니,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재앙이다. 앞에 6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너희가 여전히 살아있고 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물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들 너희가 전부 다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강하게 치지 않아서 그렇다. 조금만 더 세게 때리면 너희 다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봐줘서 그렇다. 그러니 어떻게?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매일같이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살 길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우리가 달려있다는 걸 직시하고 바라보는 거죠.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만이 우리를 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오늘 7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신앙은 명확한 진리에 대한 순종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명확한, 그러니까 쉬운 진리에 대한 순종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 보면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명확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명확한 진리 하나를 주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건 우리죠. 우리가 삶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은 명확합니다. 마음대로 해라입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되는 자유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수도 없이 묻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건드리지 않은 이상 임의로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내용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거야. 그런데 어느 지역에 우박이 내릴지는 가르쳐주지 않을 거다. 너희가 기도해서 잘 판단해서, 너희가 고민해서 판단해서 살아가라가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릴 거다. 그리고 살 길은 단순한데 내릴 거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집으로 들이면 살 수 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박이 내린다? 들판에 있는 건 다 죽으니 들판에서 집으로만 들어오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그래서 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처음으로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많은 것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확한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 명확한 진리에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히브리 말로
행동하다라는 말, 그리고 듣다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 쉐마라는 이 명령법이 나왔죠. 근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고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명확한 진리를 들어라.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미워하는 사람 눈앞에 보면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살아가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꼴보기도 싫은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기가 싫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싫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행동해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의 살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네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라.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경각심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자녀들이 더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미래가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영적 각성 집회, 또 여러 가지 양육 훈련들, 또 여러 가지 야유회,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리 많이 알고자 합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고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거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정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내고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말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살 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호흡하는 것 하나님이 통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생명 보호하시고 그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에 앞서 막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 한 명을 살리려는 마음, 그 한 명이라도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맨발 벗고